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서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가면 된다. 어떻게든 취직 잘 되면 된다. 어떻게든 돈 잘 벌면 된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보며 부러워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잘 살았다고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내 뜻은 네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이요 실패한 삶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 보이기 그러나 본받지 말기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세상의 본을 보여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먼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본을 보일 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사랑을 이야기하며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8절에서 좀처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물질의 빚은 지는 즉시 자유를 잃게 됩니다. 특별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을 때 체주를 보면 비굴해지고 할 말도 못하게 만들며 빚에 쪼들리고 빚에 쫓겨다니면 내 주변 사람이 돈으로 보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빌려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주위 사람을 다 잃을 뿐더러 내 자신의 삶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은 체주의 종이 되게 만들고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8절에서 저도 되는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빚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맨몸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 또 누군가가 입혀준 옷을 입고
또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학교의 선생님을 통해 지식을 배웠으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 도움을 통해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에 빚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배워서 내 자녀에게 흘려보내고, 선생님에게 사랑을 배워서 학생들에게 흘려보내고, 윗사람에게 사랑을 배워서 아랫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 8살 위에 전임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성도가 100여 명 정도의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전임 전도사의 사례비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버스 타고 교회를 오고 갈 때 가끔 자신의 차로 저를 데려다 주시며 식사도 사주시고 책도 선물로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선물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저를 섬겨주시면서 동생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그때 들은 생각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목회의 선배가 되면 후배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의 빛을 졌기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은 질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빚은 꼭 갚아야 되는 것인데 꼭 사랑의 빚은 당사자에게 못 갚으면 평생에 다른 이들에게 갚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질 수 있다면 지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빚을 많이 지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갚으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혹 아직도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것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며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빛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을 뜻하는 헬라어 코모스의 본래 뜻은 음식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귀족들은 밤새도록 먹고 마시는 파티를 즐겼는데 그런 자리에서 절제력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이 단어가 난잡함이라는 뜻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즉 절제하지 못하면 난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칙 없는 삶, 아니 그 원칙을 자꾸 벗어나서 절제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 등을 함부로 낭비하는 삶, 이것이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 로마인들은 술의 신 바커스를 숭배하며 술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로 인해 실수함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성추행이 일어나며 시비가 붙어 폭력이 일어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만약 술 취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다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키며 결혼 후에는 자신의 아내와 남편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덧 세상은 결혼 전의 순결이나 결혼 후의 정결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사랑하면, 느낌이 통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함을 지녀야 합니다. 그 다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투는 것은 겉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면 시기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내면의 마음을 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은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일꾼을 청합니다. 모두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습니다. 오후 6시에 일이 끝나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자 이전에 온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시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5시에 온 사람이 자기 형제나 아들이었다면 이전에 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기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물질과 명예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았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이루며 살았는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켜야 합니다. 무엇으로 변화시킵니까?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방탕, 술 취함, 음행, 다툼, 시기 등 육신의 정욕 등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은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봄 보이기, 그러나 본받지 말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되 무언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에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